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참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거나 그리고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관통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한 아주 큰 사건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참 바꿔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우리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다들 굉장히 답답하신 가운데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 이전에도 사실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황사나 혹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됩니다 라는 말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그런 말들을 들어왔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마스크의 어떠한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음을 우리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기억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때는 그냥 이게 별거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마스크라는 것이 아주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저도 그렇지만 다른 것들 지갑이나 차키나 이런 것들을 챙기기 전에 먼저 마스크부터 착용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챙기는, 이런 가장 먼저 우리가 챙겨야 할 그 필수품이 바로 마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소한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자면, 오늘도 아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모두들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QR코드입니다. 이전에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QR코드라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생활에 그거를 사용을 하거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정도로 정말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런 거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사실 요즘 이렇게 커피숍, 카페에 가면은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결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좀 먼 이야기였고, 저 또한 이 QR코드라는 걸 사용하는 것이 기껏해야 이렇게 카페 가서 결제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QR코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이렇게 들어와서, 첫 주에 아마 이 QR코드로 예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찍으신 기억이 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셔서 우왕좌왕하시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옆에서 누군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겨우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우리들 모두가 특별한 도움 없이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휴대폰 이렇게 꺼내셔서 혹은 카드를 가지고 QR코드를 찍고 이렇게 들어오고들 계십니다. 자, 이런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만 이렇게 변화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에서도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이렇게 다들 답답한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린다는 것,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로 인해서 심하게 이렇게 기침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자리에 간격을 두고 옆에 있는 분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경험, 가장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경험은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큰 교회, 소위 말해서 메가처치라고 하는 이 큰 교회는 우리보다 이전에 이미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TV 기독교 이렇게 방송 채널만 틀어보셔도 끊이지 않고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어떠한 신체에 아픔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떠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혹은 기타 어떠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것이 TV 방송을 통한 예배였고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들 매일 밥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외식 한번 하는 것처럼 우리들 교회 안에서 듣는 이 말씀, 이거에 무언가 갈급함을 느끼고 다른 교회의 말씀은 어떻게 전해질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또 다른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러고는 역시 우리 교회가 최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였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마 각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가 빨리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성실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너무나도 큰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시겠지만, 그런 반면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 집에서 편하게 내가 복장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내 외모를 가꿀 필요도 없고 집에서 간단하게 TV를 켜거나 혹은 핸드폰을 들거나 이렇게 간편하게 드릴 수 있는 이 온라인 예배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에,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매력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맞냐?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아닌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보기에 앞서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확하게 바로 서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아주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인들은 통과를 하려고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먼 길을 둘러서만 다니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예수님께서는 관통을 해서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지나가시던 중에 수가라고 하는 어느 한 동네에 들르셔서 우물가에 이렇게 잠깐 쉬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수가성의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은 참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딱 보아하니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유대인은 어떤 인식이었을까요? 분명히 우리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우리와 마주치는 것조차 싫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지도 않고 먼 길을 둘러다니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아도 유대인인 이 예수님, 유대인 남자, 이 남자가 내가 물을 길러 갔던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도 이상한데, 이 여인이 보았을 때 그것만 해도 이상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은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조차 않으려고 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왜 이곳에 와서 왜 이곳에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진 이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자기가 생각했던, 처음에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상한 남자, 이상한 유대인, 괜히 이곳까지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아하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바로 오늘 함께 본 말씀 20절입니다. 다른 것들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한 질문, 함께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수가성의 이 여인, 분명히 우리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이런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간에 밖에 나와서 시원할 때, 선선할 때 이렇게 물을 기르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더운 길거리에 사람도 제대로 돌아다니지 않는 이 뙤양볕 밑에 물을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어떠한 갈급함이 있는 이 여인, 육신의 갈급함, 그리고 영의 갈급함이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물은 것이 바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당신이 선지자니까 당신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분명히 헛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죠. 헛된 것을 구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더운데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 너무나도 귀찮고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 다시는 제가 이 물 들어오는 일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확실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깨닫고 나서는 나의 육적인 어떠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20절에 있는 이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의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지,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전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면서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여인 또한 그들의 이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20절에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네가 맞네 내가 틀리네,
내가 맞네, 네가 틀려, 이렇게 싸우고들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 산이냐, 이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에 감사와 그리고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 있던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예배의 장소나 혹은 예배의 방법이나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얽매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만 우리가 바라보다가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배의 어떠한 형식이나 장소나 방법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배의 본질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에만 집중을 하다가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분명히 실패한 예배일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분명히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그 장소에만 집착을 하고 그곳에만 집중을 하고 서로 자신의 예배가 옳다라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성전 안에, 이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른 일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그저 이 장소 안에,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이 산 혹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제한된 공간 가운데, 제한된 시간 가운데 이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 말씀 23절을 또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곁에는 참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 이렇게 참 우리 곁에 예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히 예배 홍수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예배,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내 몸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귀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내 몸만 있다면,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시선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 있고 내 육신만 이 자리에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영은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히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시대 이사야의 때를 보면,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사야 1장을 살펴보면 이때 이사야의 때의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매우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들을 드렸고, 그리고 모이는 일에도 아주 열심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 있게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이 예배 안에 영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나의 육신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영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리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지 마. 그런 거는 내가 기쁘게 받지 않아. 나에겐 그런 게 필요 없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영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입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 이거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 그리고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 육신만 타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 또한 같이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과 영 또한 그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의 영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성령과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정말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어떠한 사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오늘은 이 말이 맞는데 잠자고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이건 아니고 이게 맞다더라.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TV 보면은 참 많은 정보들이 있죠. 인터넷도 그렇고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넘쳐서 우리에게 오고 있고 그 정보들을 우리는 이게 맞구나 라고 보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 다음날 TV를 보면 혹은 휴대폰을 들어서 인터넷을 보면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이 사실, 이게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그 어느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진리, 그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진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말씀이자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이 세상과의 나의 삶과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그 삶이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결코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부귀영화, 나의 어떠한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삶 자체를 들여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 사태는 분명 우리에게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